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곧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인간관계 윤리로만 읽어왔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욕하지 말라, 예배드리기 전에 사람과 먼저 화해해라. 물론 그 적용이 전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는 실제로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정도의 도덕 교훈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의 흐름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한 인간관계 예절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 그리고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하늘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붙드신 뒤 그 계명의 깊은 자리를 열어 보이십니다. 살인은 단지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살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는 모든 구조와 연결이 됩니다. 에덴에서 뱀이 사람을 미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을 때 인간은 생명나무의 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뿌리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람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아들의 길을 대적하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살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먼저 그 형제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형제라는 말은 단지 옆에 앉아있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형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계시하시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때 형제에게 노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큰 흐름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아들을 대적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시편 2편은 이 구조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여기서 열방과 민족과 군왕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향해 분노합니다. 그들은 아들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멍해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박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꾸미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라가라는 말도 이 헛됨의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그분의 길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그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형제를 향한 분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안식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문자만 붙들고 생명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성경이 가리키는 아들을 거절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형제에게 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욕 한마디의 형벌을 과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법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헛되다 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미련하다 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방들의 분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릅니다. 아들을 향한 인간의 분노는 아버지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거절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말씀도 우리는 일반적인 예배와 헌금의 문제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흐름 안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물은 구약의 제사 구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단, 예물, 희생제물, 제사,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며 참 형상이 아닙니다. 시편 4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외적 제사의 반복이 아니라 귀가 열리고 말씀이 심중에 새겨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외적인 종교 행위, 표면적인 예배, 형식으로 남은 사역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겉도 지으셨고 모임도 주셨고 예배도 주셨고 섬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겉이 속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외적인 예배가 그리스도의 화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역이 예수님과 한몸 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단 앞에 예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자기 안에 그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을 헛되게 여기게 만들고 그분의 길을 막게 만드는 영적 구조가 자기 안에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영적 구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는 대신 인간이 만든 종교적 틀과 자기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말하지만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헛된 경배입니다. 그것이 라가의 구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먼저 그리스도와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원수되게 하는 중간에 막힌 담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곧 사람을 참소와 정죄 아래 두는 구조를 십자가로 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도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하는 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부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의 근거를 붙들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사람의 계명, 자기의 육신의 생각, 깨닫지 못함, 아들의 말씀을 헛되게 하는 그런 구조가 있을 때 마귀는 그것을 고소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 고소인을 달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길에 있을 때 아직 심판대 앞에 완전히 넘겨지기 전에 너를 참소하는 자의 근거를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근거를 못 박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사건은 이것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갑자기 악마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의 생각, 십자가를 거부하는 육신의 구조, 아들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두움이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역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 안에 있는 대적의 근거를 못 박는 자리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우리는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외적인 예물은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종교적으로 성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화목하지 않는 예배는 마귀의 참소 아래 놓일 수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제거되지 않는 사역은 결국 사탄의 고소 구조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강하게 책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외식과 불법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수호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이 에덴의 뱀과 연결됩니다. 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죠. 생명나무의 길에서 사람을 끊어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과 44절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의 살인은 칼을 드는 것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생명의 길을 막고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단순히 큰 소리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화목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들의 말씀을 헛되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미련하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과 15절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받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표면을 유지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의 법 안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시편 91편도 이 비밀을 보여줍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자와 뱀은 마귀의 공격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시편 91편은 이 사자와 뱀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고 높이시며 환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마귀의 전략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고 하고 붉은 용은 그 아이가 태어나며 삼키려고 기다립니다.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이것은 시편 2편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왕을 시온에 세우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하십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워질 때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 세상의 거짓 지배의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 합니다.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부터 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히브리서 5장은 성도들이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초보에 머물고 장성한 자의 분별에 이르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 상태에 붙잡아 둡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듣게 만들고, 예배는 하지만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데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사역은 하지만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살인입니다. 생명으로 자라야 할 아이를 삼켜 죽은 자의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양육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은 말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육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시험의 자리입니다. 낮 추워짐의 자리, 목마름의 자리, 짐승에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다듬어졌습니다. 다윗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아들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용과 싸우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신 방식은 분명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라는 시험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아들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길, 이 세상의 영광 앞에 엎드러지지 않는 길, 오직 아버지만 섬기는 길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은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싸우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하늘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신화적 전투로만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의 흐름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는 전쟁입니다. 광야에선 낮아지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은 이기는 방법을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된 말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순종으로 이깁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단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구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만든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갇히면 아들을 대적합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시편 2편의 권면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아들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의 길과도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죄인은 자기 방식으로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사람은 생명나무의 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2장 14절은 다시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자들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형제와 화목한 자의 길입니다. 이 길은 아주 좁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물을 드리는 데는 관심이 있습니다. 사역의 형식, 예배의 모양, 종교적 성취, 사람들의 반응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와 화목하는 일, 곧 그리스도와 한몸 되는 일에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아도 그것을 자기 사역의 도구로 삼으려 합니다. 진리를 들어도 자기 영향력의 재료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숨겨진 보화와 같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리스도와의 화목, 아들과의 하나됨,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길은 그렇게 모든 것이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다니엘서 12장도 이 전쟁을 말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깨어납니다. 어떤 이는 영생으로, 어떤 이는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나아갑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납니다.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납니다. 이것은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는 단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도 죽은 자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생명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단지 어떤 교리를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에 의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그리고 26절에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길을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마귀의 미혹은 언제나 아들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약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길을 우회하게 만들고 사람의 계명을 붙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처음 들은 복음, 아들의 증거,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과 29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말미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길은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등은 가지고 있으나 기름이 없어 등불을 켜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등을 들고 있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말씀의 빛을 밝히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이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주께서 나타나실 때 담대함을 얻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보다 먼저 예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사역보다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헌신보다 먼저 십자가 앞에서 대적의 근거를 제거해야 합니다. 말보다 먼저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겉보다 먼저 속이 그리스도의 의로 씻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물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은 마귀의 참소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생명나무로 가는 문을 열지 못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법은 결국 이것입니다. 그 형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되게 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고소의 근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선 낮아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며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안에서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온에 세워진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분의 권능의 규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의 참소자는 쫓겨납니다. 그때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순히 마귀의 공격이 아닙니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아직도 그 형제를 대적하는 구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헛되게 여기고 있는지는 아는지, 십자가의 길을 미련하다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예물을 드리면서도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일은 미루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적인 종교의 반복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물을 제단 앞에 두어야 합니다. 내 사역의 자랑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종교적 확신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붙든 사람의 계명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사역조도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의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산상수훈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율법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씀의 깊은 뜻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화목한 사람,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사람, 광야에서 양육되어 시온에 서는 사람,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